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 때 문을 열면 벌써 날이 환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하루는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창문 밖이 환한 거예요. 너무 밝으니까 아유 새벽 기도에 늦은 줄 알고 허둥대다가 아직 5시가 안 된 것을 보고 혼자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째서 새벽부터 날이 환히 밝아진 것일까요? 바로 24절기 중 지난주에 하지가 지났죠. 하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한낮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 하지와 정반대 절기로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이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이와 같은 계절 변화가 있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을 기준으로 볼 때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이 내용을 처음 보았을 때 이 기울어져 있는 이 자전축이 삐딱해서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팽이가 막 돌다가 쓰러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회전력이 줄어들면서 자빠지잖아요. 마치 그럴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기울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 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하지 않으면 한쪽은 태양을 받는 한쪽은 항상 뜨거운 낮일 것이고 반대쪽은 항상 추운 밤의 상태로 있는다는 겁니다. 또 자전을 한다고 해도 공전하지 않으면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의 변화 없이 지내야만 합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이토록 정교한 섭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한 섭리인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체들은 이와 같은 지구 환경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생존해 왔다는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수만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 혹독한 환경, 열악한 환경을 견디면서 살아온 것이죠. 저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적응 능력이라고 해도 어떤 생명은 독자 생존으로 혼자만 살아남는 거죠. 근데 어떤 생명은 함께 공존하면서 적응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신앙은 어느 쪽에 더 어울릴까요? 우리는 독자 생존 홀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어우렁더우렁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예수 믿음 이후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신앙은 빈틈이 있어도 가난해도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보다 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서로를 부여잡고 함께 공감해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혹독한 자연 환경에 적응해 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기 힘든 이유는 이 두려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동물적인 본능과도 같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개발해 놓으면 그 기술의 결과를 얻은 누구든 혜택을 얻는데요. 이 두려움은 그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은 밖으로 내놓을 수 없어요. 두려움은 각자가 그때마다 대응해 가야 합니다. 한 번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번 새로운 상황마다 이 두려움이라는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보내실 때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와 그런 권능을 받았는데도 전도자의 길은 참 힘들어요. 전도자의 길은 꽃길도 아니고 포장도로도 아닙니다. 그 길은 예측할 수 없고 가난과 박해와 멸시와 같은 것들이 기다리는 거친 길이죠.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내시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습니다. 보내시는 주님과 보냄을 받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양면적이고 이중적이었으리라 추측됩니다. 복음을 품었어요. 깊은 깨달음이 있고 뜨거운 것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말씀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여건 그리고 자기 안에 막연한 불안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지역사회와 권력자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비하면. 그러나 감추고 숨겨도 예수 신앙은 복음을 품은 사람들은 꽃향기처럼 빛처럼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성도들이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받는 박해와 위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이 갖는 마음은 뭘까요? 두려움이죠. 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후에 31절에서 주님은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은 뭘까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에 대한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오면 그걸 경계했어요. 새로운 어떤 가르침, 그거를 전하는 사람은 위험 인물로, 요주의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마태복음을 읽는 교회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거는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그냥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당하는 것과 같고 심지어는 뒷골목에서 혹은 밤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됨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진적되는 거 있지만 우리 사회 문화가 분위기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서시대 정도는 아니지만 나의 종교를 드러내므로 혹시 불이 손해를 당하는 것 아니야?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또한 두려움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으시죠? 두려운 일이고 양이 이리 가운데 지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의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은 본능과도 같아서 오히려 이 두려움과 불안을 감지하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어떤 소리가 들려요? 텅 하고 떨어져요. 이 나무 열매가 큰 열매일수록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 소리에 놀란 토끼들이 겁을 먹고 막 달려가면서 지진이 났다고 막 우르르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있습니다. 놀라서 달아나는 도망가는 우화 속 토끼들 모습이 우리 인생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리포터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 디멘터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 디멘터는 어떤 역할이냐면 죽음을 먹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멘터가 탁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버려요. 그래서 공포에 휩싸이면서 경직돼 버려요. 그러면 그때 그 디멘터는 그 사람의 영혼을 탁 빨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캐릭터가 두려움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놀라면 어때요? 심장이 멎는다고 하죠. 하면서 심장이 멎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사로잡혀서 먹힘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 젖은 영혼은 쪼그라들어요. 영혼 사냥꾼에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영혼이 경직되고 쪼그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의 내면은 은혜와 진리로 채워져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마르지 않고 강건해지는 거죠. 연료를 채우지 못한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죠. 그렇듯이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지 못하면,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길고 거친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애착과 집착이 있어요. 이 또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단지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할수록 그 부든지 권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 사람에겐 뭐가 될까요? 그 우상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권력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권력과 부를 쫓고 욕망하는 그 원천에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권력의 의지는 우리 인간 내면의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자 결과물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워할수록 공포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왜요? 알 수 없고 불확실하고 무기력해. 사이비 종파, 이단 종파는 이와 같은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합니다. 예.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수록, 집착할수록 그 사람은 그쪽으로 사로잡힐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초라해진 인간들을 그들은 조종하고 혹은 억압합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된 종교라면 이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신앙이라면 권력과 부에 집착하고 우상을 붙잡는 인생들에게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참 신앙이라면 두려움과 불안을 지나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맞서게 하셨어요. 멸시, 조롱, 가난, 질병, 귀신 들림, 로마 제국의 권력, 이런 것들에 맞서서 먹이고 쫓아내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지나 부활로 나아가셨습니다. 고통을 치유하시고 귀신과 로마 제국의 사로잡힘에서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친히 그 속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나를 억압하는 것, 사로잡는 것들, 고통을 주는 것들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두렵기는 두려워요. 떨리기는 떨려요. 그렇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덤덤하게 마주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속으로 들어가 부딪혀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막무가내로 가라는 것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는 어찌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납작해져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 어려움과 위험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래. 34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37절에서 39절은 제자들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여기 34절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어떤가요? 요 34절, 35절, 36절 읽기 어떻습니까? 받아들일만 합니까? 참 불편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니,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대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검을 던지러 오셨대요. 칼을 탁 던진다는 건 뭐예요? 이 칼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칼은 찌르는 것이고 베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35절에는 불화하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 36절에서는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앞에 12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난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방법과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평화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나 힘으로 돈이나 힘으로 이루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요. 억지로 하는 평화는 쉽게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뭐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은 곳은 늘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진리와 비진리,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사실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복음이 들어갈 때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과 불화를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퉈도 된다, 불화해도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식의 폭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는요, 평화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평화를 실행해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어떤 과정이든 타인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위협해서 때론 물리적인 폭력으로 해서 이루는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39절을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이라고 합니다. 정말 소중한 중요한 단어인데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어디에 있어요? 이 코끝에 있어요. 네. 목을 지나는 숨 하나에 살고 죽습니다. 계속 숨이 우리의 목을 지나다니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단 몇 분 이 숨이 우리의 목을 지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목숨 때문입니다. 목숨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생명에는요, 역설이 있죠.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면 생명 하나가 삶을 희생해야만 하는 역설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면 다음 생명이 계속 가지 못합니다. 나만을 위하면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어진 삶을 함부로 대하거나 대충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과 또 국가와 민족의 삶, 세계 모든 인류의 삶이 오늘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 세대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과학적인 진실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신중하게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39절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해서 잘 알려진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가 다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 자신만을 위하는 삶, 믿음이 있어도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건 필사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필생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타인과 이웃을 위해 섬기고 헌신한다면 받은 생명 달란트를 남기는 성실하고 착한 종이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이 먼저가 되면 잃을 것이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생명과 신앙의 역설이에요. 얻으려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39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르면 그 다음 어둠이 있습니다. 떨어진 밀알이 죽어야 다음에 많은 열매가 나오듯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많은 생명들의 열매로 이어졌어요. 주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과정은 여기 이름과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서 막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까지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음은 바로 이름과 어둠을 연습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 어둠과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3월에 순교 유적지 순례로 갔던 용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교는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곳에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도교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들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지금까지 200년, 300년 지속되는 이유는 이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이죠. 순교자 기념관 곳곳에는 순교한 이들의 고백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박관준 장로님이란 분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광영이겠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할 때 내 전신을 죽게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애자,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싶다. 예. 목사, 전도사, 장로, 평신도, 직분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순교의 순간에 부닥쳤을 때 했던 고백이 이러한 말들이죠. 그들은 모두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참 거기에는 겨우 한 줄뿐인데 그 순교자들의 고백들이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울림은 숙연하게 했고 동시에 그의 한참 못 미치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죽음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교를 감당할 수준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사즉 필생의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념관 앞부분에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이요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사즉 필생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다가왔던 부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경직되고 영혼은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를 억압하고 사로잡는 것들을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구원자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자기 목숨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보이신 그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즉 빌생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